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성경 전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그냥 사실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요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오늘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좀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 그리고 성경에 있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스토리를 굵직굵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장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성경 전체의 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기원과 죄의 기원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섭리가 되어졌고 계획되어졌는지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중에서 특히 이제 창조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창조의 6번째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려면 3가지 구성 요건이 있다라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나라의 구성 요소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3가지가 구성이 되어야 한 나라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창조의 6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임의로 먹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도 세우십니다. 그래서 첫 창조 아래서 이렇게 사람과 그다음에 주권과 영토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크게 실패하죠.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되 이거 하나만은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과를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그 사과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고 가장 중요한 전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됩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 아담만 아담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표한 것이 바로 아담이다. 그래서 이 아담의 히브리어 이름은 사람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그 저주가 나한테까지 오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담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 안 죽었잖아요. 아담 몇 살까지 살았죠?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었네?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에 가면 그 단서가 있죠. 베드로후서에 가면 3장 8절에 가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천년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고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살라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못 살고 아담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를 못 살고 죽어버린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담이 죽은 것은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인 영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견해에 의하든 결국 아담은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아담이 이 죄를 지게 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이 죄를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아담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인데 이 뱀을 저주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담을 타락시킨 너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원시복음이 아주 은혜롭게 3장 15절에부터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던 이 아담, 첫사람 아담은 결국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해입히게 됐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가죽 옷을 해입혔으니까 이들이 짐승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죽 옷을 해입힌다는 것은 가죽 옷이 생기려면 무엇인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죽 옷을 해입혀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이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구룹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는 운명을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인류의 타락의 절정은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홍수 사건을 일으키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죠. 그래서 노아와 8 식구만을 살려주시는데 이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홍수 안에 이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바로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참 방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는 건 방주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방주 자체로 인해서 그 물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장자의 심판, 마지막 심판에서 첫 장자가 다 죽는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심판하는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유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발라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는지 발라지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늘 오전 설교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의 참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성도님들의 모든 노력과 헌신을 쏙쏙 빼먹기 위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에 힘입어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아담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담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동안에 패역했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접어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불러서 구약, 신약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거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땅의 모든 백성이 축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15장 6절에서 15장 5절부터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니라고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 문맥을 풀어주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연간에 충만한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겠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 자손을 두고 한 얘기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모든 믿음의 공동체, 새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했다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혈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나는 영적인 공동체, 그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애걸복걸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는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역사, 그래서 심판받는 역사, 이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역사. 그래서 이 죄악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구약은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에서 여호와를 원망하죠. 끊임없이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대꾸하며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오랜 400년간의 긴 침묵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을 우리는 이제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본인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이것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입니다. 이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613가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대답을 해놓고 나서 충실하게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켜요. 계속 못 지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돌보시죠. 그래서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아름다운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이 다름 아닌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내 씨가 있을 것인데 내 씨로부터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 씨로부터 건설되는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이 패역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으로 주신 그 메시아를 참되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씨로 난 그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씨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가 싶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초창기 때 굉장히 정치를 잘했죠. 그리고 나서 가장 위대한 업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짓다 보니까 다윗 언약이 마치 성취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은 세상에 이렇게 이방신을 많이 섬기고 처와 첩을 합쳐서 1000명이에요. 이 삼천궁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1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후궁을 거느리고 그 후궁들이 데리고 온 이방신을 섬김으로 그 말년이 아주 처참했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이 패역했던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마저 멸망이 됩니다. 이들은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네가 음란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시죠. 그런데 그 패역한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첫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었었어요. 모세의 언약인 율법의 행위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바로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하는 언약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에스겔 36장 26절에 가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간사를 지나서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AD와 BC를 나누게 되는 바로 이 한 사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한 사람을 전 세계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셔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저주에서 끊어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가에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족보 안에 우리를 편입시켜 주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바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이 메시아의 족보 안에 편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선포함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마치 하시는 모든 행동을 보면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 유일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이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13장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분은 반드시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면 이 한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셨으니 사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걸리는 시간은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도 몰랐어요. 비로소 그 위대한 사건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다음 주에 있을 부활 사건인 것이에요. 부활의 놀라운 사건.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는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냥 제가 말씀 잘 전하는 전도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들었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기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의 부모 형제였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바로 그들이 가장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은 예수의 제자들도 고백하지 못한 바로 그 단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도마가 요한복음 28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도마만 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손에 만져보지 못하고서는 내가 그 고백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보이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니까 도마가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도마가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데우스라는 번역도 있지만 퀴리오스라는 번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번역이 신약 성경의 퀴리오스로 그대로 번역된 것으로 봤을 때는 신약 성경의 주라고 번역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은 바로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언약 백성이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뭐를 하실 거냐면 첫째는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그리고 이가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조건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 혈통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다윗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점에는 누구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로마 군대, 로마의 포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로마의 포로로 되어 있어서 이들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웬걸 예수께서는 오셔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예수께서는 백마 타고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들을 무찌르려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 그 자기 몸조차 가늘기 힘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은 이제는 폭동을 일으키는 군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는 이들의 이 잘못된 이 언약관으로 인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 인류가 하나님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폐악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에서 연출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로마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내고 해방을 꿈꿨는데 정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이 로마 따위가 아니라 모든 인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던 모든 삐뚤어진 것에 대한 원인을 무너뜨리시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간들을 이 사망을 사망시켜버리면서 저주가 저주받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출애굽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 구원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무너졌던 모든 인간성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창조, 그 옛사람을 모든 어그러진 것을 끝내고 이제는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자신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혈족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새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서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고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백성. 자,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러면 이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나와 있는 그 피와 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신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탄생하겠다라는 모형을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자신이 선택한 모든 백성을 담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을 주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 혼자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창세일의 아담부터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날 세대까지를 다 담고 죽으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함께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근데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할 때는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생명, 이것을 우리는 조회라고 부르는데 하나님만 갖고 있던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첫 창조 아래에서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창조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자,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땅의 회복인 거예요. 그죠? 땅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만들어졌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땅을 다시 오실 예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백성이 모아지고 그 모아진 백성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인물, 신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인물을 봐도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악명 높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눈이 떠진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을 만난 예수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정작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누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곧 나기 때문에, 내가 곧 너고 네가 나기 때문에 이제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세계 만방복구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극심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널리 퍼짐으로써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고, 그들이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가 아름답게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너희는 교회의 각 지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에서 교회와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나 여호와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음란한 고멜과도 같은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끊임없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눈이 어두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음란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을 만들었던 최종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으로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이 그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깨끗한 대속죄일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막절에 오늘 배운 초막절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이 돼서 그곳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려있는 채로 끝납니다. 결론이 맺어지지 않고 끝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내려온 그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자손이 몇 사람입니까? 12 자손이 있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몇 사람이에요? 12. 둘이 합치면 몇 명이에요? 24.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 장로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만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한 4를 곱한 3, 4, 12 12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이 합해진 24라는 이 놀라운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12과 12를 곱하면 144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우주적 충만의 숫자 1000을 곱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많이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 치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테마는 바로 또 하나의 테마는 성전입니다. 바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성전을 아주 애지중지했죠. 성막으로 시작돼서 솔로몬에 의해서 첫 성전이 지어지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성전이 무너져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이것도 다시 무너졌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참 성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건물 쪼가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한국교회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교회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거대한 교회 건물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든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엄청난 헌신을 이끌어내서 거대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때려 부시지 않습니까? 계속 때려 부셔서 마침내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헤롯 성전 저걸 무너뜨려라. 내가 3일 안에 저것을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자신의 성전을 육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가 된 것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 이제는 영원히 이방 민족이 와서 아무리 강한 군사와 탱크가 와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위대한 성전, 그걸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옆구리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거기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그곳이 성전이 됐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됐습니다. 이 성전은 세상의 그 무엇 총칼이 와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들이 다 이루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어지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온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괴롭혔던 모든 사망과 저주는 저주받을 것이고 다시는 우리 인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거쳐서 무덤에 장사되신 무교절을 지나서 부활하신 초실절을 지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받아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았은 걸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죄악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더러운 곳에 단 1분 1초도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죄악에서 깨끗함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팔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세상의 심판 아래 여러분도 함께 그 자리에 섰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왜 구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내 안에 공로가 지극히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지상 통치, 이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천상천하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단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 함께 부활하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돼서 그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줄거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구약에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약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이룩하신 그 놀라운 것들, 그리고 제자들의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게 되고 똑바로 고백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이 두서없이 계속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꼭 한번 되새기시면서 성경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지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 안에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죄진 것밖에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놀라운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서커스 단원이 아니십니다. 예수가 죽고서 혼자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에 참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놀라운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정말 소망 중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